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하여 가려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표면적인 이유인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모금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내면적이고 어쩌면 강력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22장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 무슨 일의 마지막은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려 한 것이죠. 여기에서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라는 그 단어, 매여라는 그 말은 절대로 풀지 못하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의미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풀어진다든지 또 벗어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풀지 못하는, 끊어지지도 않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자신 앞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데 그 말의 이면에는 바울의 자발적인 순종도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을 붙드시는데 그 붙드심에 대한 바울의 자발적인 순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는 진짜 하기 싫은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인 순종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박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앞으로 일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묵묵히 매여 그 길을 걸어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결박당하게 되죠. 27절부터 36절까지 21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잡히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잡히고 난 바울은 헬라 말로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해요. 천부장에게. 당시 헬라 말은 로마 제국권에 있는 그 지역의 공통어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의 방언을 쓰지 헬라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당시에 헬라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학식이나 또 지식, 교양을 갖춘
정말 좀 소수의 사람들만 헬라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대로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자신의 결박을 알면서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국은 잡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이미 바울이 결단을 해버렸어요. 앞서 20장 24절에도 이야기했지만 21장 13절 말씀 봐보세요.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 이미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 거, 단순히 결박당해서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싸움을 많이 때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저도 쓰러지지 않고 마저도 내가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당해볼 수 없죠. 바울은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기를 각오해버렸으니까 결박당하는 거.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기회를,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헬라 말로 말을 했죠.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의 면면을 안 거죠. 왜 바울이 지금 잡혀져 있는지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 요청을 했고 그 기회를 얻은 바울은 40절에 보면 무리를 조용히 하고 난 이후에 히브리 말로 말해버려요. 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을까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경험한 현재 과거의 일들을 낱낱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 앞에 모여있는 천부장과 그 앞에 모여서 바울의 결박당한 것을 보고 따라다니며 소리 외치는 자들은 바울을 결박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또 에베소에서부터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충동적 시켰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 변호,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변명하다, 변호하다라는 그 말은 절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변호하다, 변론하다, 변명하다. 이거는 법정에서는 결코 거짓이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말에 올무가 걸려서 더 큰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더 큰 이렇게 그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22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속이질 않습니다.
작은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서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신이었다 라고 과거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신이 이 도를 박해하여,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출신과 과거의 행적에 대해 정확한 증인이 있더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알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저렇게 했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예전에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소위 헷가닥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명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나 크게 그거는 그들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자, 유대교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그가, 도를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말로 증언합니다. 6절부터 8절.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고 이야기하고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는가? 바뀔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빛을 만났는데 어둠이 왜 어떻게 안 사라집니까? 왜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냐고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바뀌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 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형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것도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담대함은 참 지혜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자발적 순종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나타내 보여주는 반응은요,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과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담대함과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성령님이 진짜 계시면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 또 분별하게 되면 담대하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또 그 결단 내린 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흉내 내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말과 행동하게 된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말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면. 예수를 주하시는 성령님 계시는 걸로 우리가 믿으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과 행동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로 인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